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24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네, 함께 교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삭이 아내를 찾아 떠난 늙은 종은 드디어 자기가 만난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늙은 종은 여호와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늘 신실하게 끝없는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그렇게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리브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옆에 있던 오라버니 라반은 리브가가 가져온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면서 늙은 종이 범상치 않은 자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늙은 종을 찾아옵니다. 라반은 늙은 종과 그 일행들과 낙타들을 집으로 데려왔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베풀었죠. 그러나 늙은 종은 앞에 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배부름과 목마름을 채우는 것보다 리브가를 지금 데려가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이 우선인지를 늙은 종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늙은 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던 소리도 또 오랜 시간 먼 길을 와서 허기진 이들의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늙은 종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진술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진술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의 조각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41절까지 늙은 종은 라반의 가족들 앞에서 진술을 합니다. 먼저 34절의 종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속을 밝힘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어서 3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음을 진술합니다. 3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가 노년에 임신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라고 진술합니다.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복을 상속받을 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37절에서 38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 가운데 상속자인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것을 약속했다고 진술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죠. 늙은 종의 진술은 우리가 말하는 간증이었습니다. 늙은 종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며 저 멀리 사랑하는 딸과 누이를 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불안과 염려를 달랬던 것이죠. 참 지혜롭고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늙은 종의 간증 안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입니다. 늙은 종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이죠. 리브가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길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나홀과 하란이었죠.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했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스데반이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온 가족이 길을 떠나야 하는, 또 떠나 보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했겠죠.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볼 때 나홀의 후손인 리브가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늘의 신과 소통하고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말한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와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지금 리브가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딸이며 누이를 얼굴도 보지 않은 자에게 시집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늙은 종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점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심이 되는 것이었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늙은 종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정체성은 매우 큰 무기이며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늙은 종과 같이 큰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된다는 그러한 정체성입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자기 학과 대학원에 외국 유학생들이 많이 입학하자 좋은 때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선교이고 이들이 돌아가면 그 땅도 복음이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입학한 유학생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점점 참여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조별 모임을 교회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성적을 연결시켰죠. 그렇게 한 학기, 두 학기가 지나가다 결국 탈이 났습니다. 유학생들은 학교에 찾아와 부당하다고 항의를 했고 학교는 교수 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죠. 유학생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강압적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수님의 의도는 참으로 좋았지만 유학생들에게 비춰진 이 교수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그저 권위적인 교수님이었을 뿐입니다. 또 어떤 분이 도시락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락을 예약하고 싶다고 전화 연락이 왔죠. 그런데 통화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시면 자주 이용할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다니는 교회는 누가 들어도 다 알 정도로 큰 교회였죠. 주문하는 분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앞으로 이용 안 할 거야. 그러면 엄청 손해겠지. 그러니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 믿지 않던 사장님은 치를 떨며 절대 교회를 나는 나가지 않겠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주문한 분의 자기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대형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다락방 순장으로 또 다락방 순원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잘못 설정이 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역, 사랑의 사역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기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내세워야 할 최고의 정체성은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아니고 또 물질이나 인맥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만 필요한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무례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종의 진술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리브가의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서 종은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또 노년의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늙은 종은 자신이 떠나기 전에 주인인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라는 말을 해줬다고 진술하죠. 정말 아브라함의 말처럼 자기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고 물을 건네고 낙타들에게 물을 먹였다고 진술합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그 주도하심을 따라 지금 자기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늙은 종은 리브가의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귀인이나 인생을 의지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자신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6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늙은 종의 진술에서 발견되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우리가 맡겨진 세워준 자리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고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에서 이 정체성을 사랑과 겸손함으로 드러내고 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와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하시고 이 정체성이 삶에서 사랑과 겸손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중등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참된 회심과 신앙의 확신을 얻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